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나누고 섬길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특히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수업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조금 양이 조금은 많을 것 같아요. 12장, 13장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혹시나 조금 시간이 하다면 다음 시간에 살짝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목적을 보면 이제 앞에 제가 다 표기를 해놨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은사가 사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의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각 성도에게 다르게 주어지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에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랑은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은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하나됨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으로 은사를 사용해야만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각각 이해를 하고, 사랑을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핵심 원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실천하고, 또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문맥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은사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1세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의 이유는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누누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고린도 도시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아주 공존하는 그런 다원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하고도 조금은 그 시대 상황만 다르지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교회 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그 은사였습니다. 내 은사가 크다.
서로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핵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특히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 기적 등의 은사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설하기보다 오히려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도구가 되면서 교회 내 분열이 초래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언 이런 거 갖고 분쟁은 안 하지만 이제 각자 자기가 조금 더 지식이 많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은사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은사의 우열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특정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더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계층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자랑과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영적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결국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질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중에서 은사가 그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서 예배가 혼란스러워졌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그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사의 목적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12장에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책을 다 읽고 오셨겠지만 성경책 갖고 계시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결국 성령도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섬김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면서 몸의 여러 지체, 우리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 각 지체, 여러 지체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일부 은사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그 사도, 선지자, 교사 등 그런 은사를 가진 그 은사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은사 나열로 끝내지 않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13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 구제, 순교와 같은 위대한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그리고 그 수단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바라고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속성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남용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즉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3절 말씀에 바울은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은사는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으며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욱 위대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절대적으로 여겼던 그 태도를 정정하고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권면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결론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12장 1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사를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조화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근본 원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본 강의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주요한 은사를 우선 나열합니다. 그래서 4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주님의 직분, 주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의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뜻하는 에네르기마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은 몇 가지 구체적인 은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지혜의 말씀, 로고스 소피아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교회 지도자나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로고스 그노세오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교리적 가르침과 성경 해석의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는 능력, 그리고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카리스마타, 이아마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에네르기마타, 디나메온,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프로피테리아.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시받아서 선포하는 능력,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는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 디아크라시스 프네우마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이 있습니다. 에니글로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특별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미네이아 글로손,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을 해석해서 공동체가 이해하도록 돕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들은 왜 다양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 성도가 가진 그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의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4절에서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은사의 근원은 성령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은사를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종류가 다를지라도 결국 그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은사가 개인적인 자랑이나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들은 교회 공동체가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7절과 11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에서 말씀 살펴봤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선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하면서 각 신자가 교회의 필요에 맞게 은사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지만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교회의 필요와 성령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예언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며 다 통역하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답은 명백히 아니다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은사를 받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필요에 맞춰서 각 성도에게, 각 신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교정하면서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그 사용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1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은사가 하나의 성령에서 나왔다고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 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사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신자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그 세례를 통해서 신자는 출신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듯이 교회 내 성도들도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체가 있나니라고 14절에 말하면서 각 지체가 다르지만 모두 몸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다 귀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모든 신자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필수적이고 성령께서 각 신자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서 특정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기여를 하고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사나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그분의 뜻대로 배치하셨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중함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교회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정 은사, 특히 방언을 강조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에서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소외되면 결국 전체 교회가 약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경쟁보다는 서로를 돌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면서 또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은사는 비교하거나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존중하고 그 유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각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은사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사용이 될 때 그 진정한 목적을 다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에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은사의 본질적 목적이 사랑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은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유익과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중요한 은사들의 순서를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은사의 우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운 자들로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을 포함한 이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기적과 병 고침의 은사는 복음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구제, 봉사, 행정 등을 포함해서 서로 돕는 역할과 교회의 리더십을 담당하는 다스리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방언을 언급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은사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유익한 은사로 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맞게 배치하셨고, 또 중요한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은사를 말합니다. 문맥상 예언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사랑의 섬김 등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들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장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세움에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성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자신의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이 은사를 강구하면서 그것을 교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에서 그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조합니다. 또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도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로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은사를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할 때 그 목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은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은사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공동체를 섬기고 유지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면서 그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설명한 후에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 믿음, 구제, 순교와 같은 은사가 우월한 신앙의 지표로 여겨지는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은사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무가치하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그 당시에 아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어떤 신앙의 우월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방언이 아무리 신비롭고 화려한 언어일지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사용이 되면 단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마음가짐, 그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사랑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지식, 믿음도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깊고 너무 오묘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전체의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은사도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은사로 여겨지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예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것은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뛰어난 신앙적 능력도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제와 순교도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또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보일지라도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나 순교 같은 어떤 극단적인 희생이 사랑의 동기가 아닌 자기의나 자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할 때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남과 좋은 관계를 유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를 드러내다가 그게 또 교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우리 모두는 사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하고 의도가 조금은 다르지만 약간은 실수했지만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뜻이 맞지 않고 때로는 그 이치와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고 조금 마음을 답답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좀 잘못된 부분 또는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말고 그를 또 포용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또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아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3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모든 행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사랑을 신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로를 강하게 결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고요. 또 모든 신앙적 행위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 적극적인 특성 또는 부정적인 특성 그리고 지속적인 특성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란 단지 느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먼저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으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제시합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복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성도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쉽게 비판하고 경쟁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함은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태도로 공격적이지 않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을 보면요, 정말 온유해요. 그리고 절대 자기 혈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는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항상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의 부정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배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랑도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4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 많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도 버리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경쟁과 자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돕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의 지속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불평 없이 견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실수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죠? 말씀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의미하면서 사랑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이 알고도 모르고도 저지르는 죄가 있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이 모르고 할 수도 있었겠거니 또는 알고 했어도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게끔 그를 내가 조금 인내하고 그와 교제를 하면서 대화로 그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 막 견제를 하고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상대방이 꼭 울어야 돼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하고 서로 다투고 이러는 가운데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은 희망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절망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소망을 품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이라든가 가족, 교회 공동체 등에서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태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적극적인 특성은 인내와 온유함을 포함해서 사랑의 부정적인 특성은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지속적인 특성은 모든 것을 참는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견뎌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집중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인내와 희생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혼성과 은사의 한계에 대해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가 결국 사라질 것임을 선언하면서 이와 달리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는 궁극적으로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교제를 위한 언어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방언은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포하는 은사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계시가 완성되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부분적인 지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은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한정된 시기에만 필요한 역할을 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구절을 통해서 사랑의 영원성을 선언하면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신앙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앙의 성숙 과정을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마치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아서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결국 성숙한 단계에서는 불필요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깊어지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울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을 비교하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그 과정에서도 지속이 되면서 완전한 상태에서도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정말 사랑은 정말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신앙적 행위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집중하면서 사랑을 소홀히 한 점을 바로 잡으며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원히 남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일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3장의 말씀에서 모든 은사가 교회의 성장과 우리 공동체에서 반드시 다 필요하고 그 은사는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또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참 중요하거든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딱 처음에 볼 때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봐요. 어쩜 인상이 저렇게 좋을까? 어쩜 피부가 저렇게 예쁠까? 어쩜 눈이 저렇게 맑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먼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보면요. 어머 어쩜 코가 삐뚤어졌을까? 왜 키가 클까? 이러면서 본인이 못마땅하게 별로 중요시 자기 기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막 얘기하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격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항상 사랑을 긍정적인 마음은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긍정적인 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많은 은사 중에 정말 가장 큰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이 공동체 생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좋은 게 뭐냐? 혼자서 하는 그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각자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과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짧게 살펴보고 제가 강연으로는 길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칠 때거나 또는 내가 누구에게 좀 조언을 할 때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운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역할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히 13장의 사랑의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에 사랑이 담기길 원하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